자, 이제 11월 13일 창조절 한 번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성령 강림 후 절기와 창조절을 다 지나고 다음 주는 교회 달력의 마지막 주입니다. 교회 달력의 마지막 주, 다음 주 마지막 주 왕국주의를 보내고 나면 교회 달력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자, 교회 달력의 맨 처음 시작은 언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교회 달력의 맨 처음 시작 어떤 절기죠? 맞습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그 절기, 교회 달력의 절기인 대림절이 교회 달력의 첫 시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교회 달력의 마지막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창조절 11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한 번 더. 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한 주일을 살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데 모인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소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가 떠 있는 낮이고 우리가 등을 밝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불을 붙인 이 작은 불빛은 어쩌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애써 켜놓은 그 불을 다 끄면 지금 여기에 붙인 작은 불빛은 우리의 앞을 밝혀주는 그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도 이런 작은 불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주신 그 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잘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 바울의 여행길을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이야기도 바울의 여행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추워요. 네, 맞습니다. 춥습니다. 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축축해요. 축축합니다. 바람도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바다다. 네, 바다 한가운데. 지중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폭풍이 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울에게.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졌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붙잡는 그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 그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꼭 로마로 가야 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었죠?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 제국의 중심, 로마로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아주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정말 가기 쉽고 편안하고 대접받는 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아니요. 네,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가는 길에 온갖 어려움들이 있고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너를 미워하게 될 거야. 너는 아주 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야. 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가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바울은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온갖 눈물로 붙잡는 그리스도인들과 잘 그들을 위로하고 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함께 기도를 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를 한 뒤에 바울이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었고요.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그 이방 지역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에서 예루살렘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굶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바울이 가지고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방 교회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가면 아마 이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나눔과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걱정에 휩싸여 있는 장로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그들이 열심히 믿는 율법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무시하려고 한다고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많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바울 너 만나기만 해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앙심을 품고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특히나 그 이방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바울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바울이 지금 우리의 성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저 바울을 끌어내자 하면서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무리가 바울 한 사람을 잡고서 성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이 화가 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손으로 발로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바울을 진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너무 성전 근처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소동이 일어난 걸 가만두게 되면 자기들이 꾸지람을 들을 게 걱정이 되니까 얼른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마구 매를 맞고 있는 그 바울을 얼른 끄집어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있으니까 죄인이겠거니 해서 수갑을 채우고서 일단 그 바울이 로마의 병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당하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제가 율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고 율법을 나쁘다고 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병사들, 로마 지휘관들도 여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거기서 한 가지 지혜를 내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 시민은 로마의 법대로 유대인의 법대로가 아니라 로마의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바울은 유대식 법대로긴 하지만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그 재판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못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바울을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쫙 넘겨주지 않고 어쨌든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재판을 계속 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마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이렇게 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꾸미게 되냐면 바울이 어딘가로 옮겨갈 때 그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 바울을 덮치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아주 결심하고 결단해서 아주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일을 그 로마의 지휘관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겠구나. 로마 시민인 이 사람이 로마의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밤중에 몰래 로마 군인들을 호위를 해서 몰래 밤중에 이게 어떤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라 라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그래서 무사히 바울은 목숨을 잃지 않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 총독들 역시도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두 총독, 그러니까 그 기간만 해도 그 가이사랴에서 보낸 기간만 해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기간이 2년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년 동안 이 로마의 총독들이 어떤 판결을 내려주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재판받지 않고 유대 땅에서 재판받지 않고 내가 직접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유대인들의 매를 맞으면서 그리고 로마 어떤 지휘관들과 총독에게도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당해온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로마에? 네. 아직 너는 유죄야! 라고 유죄 판결을 받지는 못했지만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자,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피고인의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서게 된다고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야 될 책임을 맡은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의 대장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바울에 대해서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아주 바람직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탈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을 잘 대접해서 그렇게 배를 타고 드디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로 가는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바다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네. 이 지중해가 그러니까 배로 여행을 떠나기가 좋은 시기가 언제였냐면 3월부터 9월까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시기는 9월 중순에 10월이었다고 합니다. 자, 로마의 뱃사람들이 10월에는 아주 지중해를 여행하기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11월부터는 아예 거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겨울에 지중해는 아주 센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위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항구에 정박해서 바울이 자신을 데리고 가고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사납고 지금 여행을 떠나기에 좋지 않은 시기이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봄이 오면 우리 다시 로마를 향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죄수로 로마를 가고 있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그 배를 움직이고 있는 선장의 말들 그리고 뱃사람의 말들을 더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장과 뱃사람들은 그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그 지중해를 건너면 로마에 가서 아주 값지고 귀한 물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더 큰 수익을 이득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더라도 우리 갈 거야, 갈 수 있어, 에이 걱정하지 마, 우리 아주 오랫동안 이 지중해를 항해해왔어 라는 그 말에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백부장이 더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바울의 말보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항해가 다시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 바울이 말한 대로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어마어마한 지중해 겨울 태풍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배가 큰 바람에 휩싸여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태풍에 떠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부 앞면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때 당시의 그림을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것은 아니고 태풍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배가 부서지고 배가 떠밀려가는 모습을 화가가 그린 건데 한번 이곳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 네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 태풍이 부는 동안에 낮에도 햇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컴컴합니다. 구름이 잔뜩 껴있기 때문에 밤에는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이 달고 다른 뱃사람들이 아주 뼛속까지 아주 바다를 잘 알고 있는 뱃사람들이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합니다.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람은 계속 태풍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계속 치니까 어때요? 파도는 집채만한 파도는 계속 넘실넘실합니다. 그런데 배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자기가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개워낼 만큼 어지럽게 배가 요동치고 있는 배. 근데 더 중요하게는 이 배가 어느 바위에 부딪혀서 깨져서 배가 깨져버린다면 그대로 그 바다 거대한 지중해 한가운데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려서라도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파도 위에서 계속 이렇게 요동치며 떠다니게 만들어요. 파도 타기. 파도 타기. 태풍 속에서 파도 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뭐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도 못 잡니다.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배가 이렇게 요동치기 때문에 누워 있을 수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됐냐면 이 성경에 얘기하죠. 2주 이 태풍 속에서 14일 동안 떠밀려 다녔습니다. 자, 바다에서 거의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이 뱃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절망할 정도였냐면 몰래 이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보트, 분명 구조 보트, 그러니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작은 보트를 몰래 줄을 내려서 자기들끼리 탈출하려고 했을 정도로 아주 뱃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했을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배 몇 명이 탔나요? 네, 몇 명이 탔을까요? 크지 않은 배였을 겁니다. 몇 명이 타 있었을까요? 20명? 20명, 10명, 어느 정도 될까? 이 배에 성경이 정확하게 숫자를 알려주는데 276명이 타고 있었다. 크지 않은 배,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는 그 공간에 276명이 가득 타 있는데 심지어 거기서 태풍을 만나고. 자, 그런데 이 276명의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려고 가는 죄인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험한 시기에 지중해를 건너서 물건을 팔아다가 큰 이익을 보려는 상인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뱃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풍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지위의 높고 낮음, 가진 것에 많고 적음, 나이가 많고 적음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완전히 지치고 널브러지고 모든 자기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다 버렸다고 그 당시에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이대로 끝이 나는 걸까요? 그 어둠과 절망과 찬바람과 추위와 파도와 멀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목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분명 희망에 찬 이야기였고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2주 동안이나 태풍에 떠밀려 다니던 그 사람들이 쉽사리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어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흔들리고 어두운 배 위에서 바울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이 무언가를 잡은 그 손을 높이 들고서 그것을 그 빵이었습니다. 빵을 손에 들고 바울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쪼개어서 그 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어느 때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이죠?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성만찬. 또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께서 이와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께서 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날 밤에 잡히시기 전 바로 그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낮에는 해도 밤에는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그리고 파도가 너무 실거려서 금방이라도 배를 때려 부술 것 같은 그 폭풍우 속에서 너무 바람이 거세서 살을 에이는 살갗이 아린 그 추위 속에서 바울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 빵을 얻어먹고 힘이 난 사람들은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바울이 이 겨울에는 항해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 닥칠 겁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듣지 않고 그대로. 왜냐하면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그 항해를 마치기만 한다면 그들이 얻을 이익이 얻을 돈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죠.
자, 그런데 절망과 슬픔과 어두움이 가득 차서 사람에게 아무 희망도 없어지니 내가 살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라는 그 희망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빵을 떼고 그리스도의 몸된 빵을 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야, 이 이야기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도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사도행전 27장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금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나이가 많이 든 노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린 그 여행의 이야기에 막바지에 이르러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둠과 추위와 무서운 성난 파도와 거센 바람과 모든 절망과 슬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는 빵을 떼어 나누는 그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깊이 새기고 더욱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어둠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세상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의 빛을 던져주는 작은 사도 바울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귀한 물질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곁에서 슬퍼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고 그들에게 다시 희망과 그들에게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물질 위에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